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세요. 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명절이어도 주일이어서 평일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주일이라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는 늘 우리의 뿌리가 되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모였습니다. 방방곡곡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 성전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문의 식구들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누며 살다가 다시 또 7일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 명절을 집에서 보내고 교회에서 오늘 보내니까 오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받게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되어서 광야에 나온 지 이제 한 3, 4개월 됐을 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가 3달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관계도 사실은 깊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백성과 언제 일일이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며 서로를 알았겠어요. 아마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낯설은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들이 언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대대로 그렇게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모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어요. 난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나만 섬겨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며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산 위에서 듣고 산 아래로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19장 7절에 가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이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불러 올리셨을 때에 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덜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론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신발이라면 만들겠지만 지금 이 말하는 신이 뭐예요? 자기네들을 인도해 갈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나 어떤 그림으로나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조차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 소리로 저들에게 들려주셨던 때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지금 모세,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책임져 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그동안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왔고 하나님이 가라 멈추라를 명령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 저들은 저 노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 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더 불안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귀걸이 중에 금으로 된 것들을 빼오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황소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황소가 여러분 싸움 잘하는 이 황소의 모습이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큽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포를 하고 신으로 받들었어요. 오늘 성경 표현에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누구랑 대치시킨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대치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저들이 절하고 음식을 먹고 난잡한 그런 우상 숭배를 벌인 것입니다. 제가 난잡하다고 표현했지만요, 그 우상 숭배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모니터 스피커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죄악이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 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단어로 인식해 옵니까?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걸 부패라고 그래요. 이들의 정신이 썩은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지금 애굽에서 하던 애굽의 노예 시절에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패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면
저들을 몽땅 다 한 번에 진멸해 없애려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 표문에 보면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진멸은 싹스로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죽여서 없애는 것을 진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도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더 심하게는 나가 죽어, 뭐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죠. 이거 험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리라.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을 지금 여기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몽땅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화나심이 드러나요. 분노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 저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느낌이 받느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거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버젓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진노는 저들을 진멸할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화난, 여러분 보통 말해 화난 사람을 말리다가 오히려 얻어맞죠. 말리다가 싸움 말리다가 얻어맞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화나신 분을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너는 뭐냐고 그러고 한 대 얻어맞는다니까. 모세가요 지금 그 끼어들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는 그 마음을 막 발현하고 계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설득하고 말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은 무서워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들을 수백 년 동안 그 자손을 해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포기예요. 포기. 그동안의 약속과 그동안에 해오셨던 모든 일을 이제 접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되게 만들겠다,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셨는데 이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러시면서 이전 것을 다 없애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이러지 않아요. 그러시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과 12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두 번을 씁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채근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유와 까닭을 강력하게 묻고 있는 어필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시나이까? 구해내실 때는 언제고 왜 진노하십니까? 이거예요. 물론 지금 저들이 저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 걸 모세는 몰라요. 모세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산 아래에서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한 행위가 안 보여. 하나님은 보셨지만은 모세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지금 진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또다시 왜, 어째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을 이 산에서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인도해낸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신명기 9장에 가서 읽어보면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다 죽여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하시라는 거예요. 화내지 마옵소서. 오늘 성경 보세요. 12절 끝에 보면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이 뭐 같습니까? 화내고 있는 아버지를 엄마가 뜯어 말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막 화가 나신 아버지의 그냥 진노를 엄마가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가서 매달리면서 화내지 말라고 진정시키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요. 이게 모세의 위치에서 모세가 남다르게 갖고 있는 고뇌예요. 이게 심겨움이에요. 이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백성이에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수시로 불평불만하던 모세를 힘들게 하던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없애버리세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구해낸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 겨우 여기다 데려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거 지키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해오셨던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백성도 챙기지만은 하나님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도 챙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유지되게 하고 백성들은 용서받게 하고 백성들의 허물은 감춰주고 가려주고 싶은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역할이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고뇌가 있어요. 남다른 심겨움이 있어요. 그랬다고 나 몰라라 하고 갖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본래 뜻하신 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사명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커다란 뜻하지 않은 일들 앞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모세는 모세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백성들, 자기가 돌보는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됐으니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다 해갖고 아예 그냥 이렇게 떼어버려 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모세는 그걸 주워다가 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강한 팔로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걔네들이 하나님 섬길 줄을 언제 배웠어요? 걔네들이 언제 그런 걸 할 줄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걔네들 노예 아니었습니까? 걔네들 뭐 언제 한번 섬기는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배움을 가르쳐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이해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모세는 지금요 몸이 달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이란 야곱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했었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이 영원히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데 약속의 상대를 죽여요? 약속의 상대를 버려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갑질인 거예요. 하나님 갑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말입니다, 지금 모세의 말에 자극을 받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얘네들 모르는 애들이에요. 연약한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얘네들 용서하시고 화내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답니다. 결국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긴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화나신 감정을 모세의 말,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품어주는 그 마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땅바닥의 사람이 하늘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기도하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죄도요 땅바닥에서 지은 거예요. 땅바닥에서 제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처럼 땅바닥에 사람이 중보기도 하고 땅바닥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사람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영적인 사람들로서의 위치를 잡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다 자식들을 위한 영적인 부모,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형제자매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게 한 다음에 그가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 산 아래 와서 보니까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제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의 화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치우쳐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팽개친 거예요. 자식들 주려고 가지고 오던, 선물 사오던 아버지가 자식들이 하는 꼴을 보고 내팽개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러며 분노하면서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 칼을 차라 하고서 칼차게 하고 그날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짓을 앞장서서 하던 자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이야기 끄트머리 가면요, 3,000명이 그날 죽어요. 얼마나 모세가 화를 낸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황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아주 잘게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흐르는 시냇물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먹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걸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인도자를 삼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타락의 모습에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 크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싶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하고 다시 40일을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그 노인 80이나 먹은 노인이 말이에요, 이미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오던 시간이었는데 다시 그 사건 저지르거나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40일을 또 먹어요. 그 안에서 그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주 슬퍼하면서 우는 자.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가기도 위하여 애통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명절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서 힘드실 수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가족들이 있어서 말도 안 통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속상한 마음 대신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통하는 눈물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떼어서 객지로 내보내면서 부모님들은 객지에 나가도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잘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며 당부했는데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살이에 즐거워서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팔아먹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죄악길로 가는 걸 보면은 모세 같은 심정을 가진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탄식하며 울게 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맞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슬퍼하는 이 슬픔을 여러분 지금 조금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슬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빗나갔습니다. 그러니 슬프지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을 버젓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 신이라고 섬겨대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 현실이 슬픈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놀라웠고 큰 죄의 결과, 그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슬픈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볼 때에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슬퍼할 일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용서 못하시겠거들랑 저를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그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하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시거든 저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지옥 가는 거 보면서 나 혼자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옥이라도 쫓아가서 전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도록 쟤네들을 길러내기까지 내가 어디까지도 가리라고 생명조차도 내어놓으실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 같은 마음이고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안 하실 거면 저도 그냥 빼버리세요. 저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도 걔네들하고 같이 죽임 당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큰 나라 되시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포기하세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을 거다. 너 아니야. 왜
왜 네 이름을 지워달라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지워질지라도 내 고륙지친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늘 그늘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 늘 그늘지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명절입니다. 가문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